약 2세기 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치룰 때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담긴 종교학적, 영적 의미를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유독 한 학생만은 그냥 창밖을 우두커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학생을 지켜보다가 교수님이 학생 가까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왜 학생은 문제에 답을 달지 않는가? 쓸 말이 없습니다. 한참을 지났는데 이제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그 학생은 한 글자도 답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그 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합니다. 한 글자라도 쓰면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서 답지에 빨리 글을 쓰겠나. 그제서야 그 학생은 답안지에 한 줄의 문장을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 학생은 최우수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아직은 젊은 청년이었지만은 훗날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깜짝 놀라게도 유명해졌더라 라는 일화로 회자되고 있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물조차도 주인 대신 예수를 만나니 놀란 반응을 일으켜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삶의 탑픽도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변화될 삶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내가 변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변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되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건너 그 땅으로 가라에 가라. 이 구절들 조합하면 일어나 건너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들이 어느 누구인들 행복하길 원치 않는 이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젊음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전술한 이 예들에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한 가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한 가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은 행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한 물질, 하나님 주시는 꿈을 통한 젊음, 건강, 명예, 권세, 이 하나님 꿈 없이는 이 예를 든 것들이 우리를 진정 행복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없다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르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약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산 것 같았습니다. 꿈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애굽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역을 하며 살았지만은 수백 년을 그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속에도 족함을 느끼면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짠하고 나타나서 이런 저런 기적을 행하면서 나를 따르라, 애굽을 탈출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기적을 보고 이들이 과연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요, 탈출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고난이 따르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탈출이 아닙니다. 한번 탈출하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모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탈출해서 자기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감당할 수 있는데요, 이 탈출하면요, 돌아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아들, 딸도 함께 탈출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지간해서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온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애굽을 탈출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주셨던 그 꿈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신 그들의 꿈이었지만은 그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에 회복되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역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들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 내 자녀들의 목숨까지 걸고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다는 겁니다. 꿈을 꾸면요, 현실에 안주하며 살 수 없습니다. 꿈을 꾸게 되면요, 미션을 품게 돼요. 사명을 갖게 돼요. 꿈을 꾸게 되면요, 자신의 삶을 이전과 달리 정말 탈바꿈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꿈을 품고 목숨 걸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던 꿈이 있습니다. 잊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다시 꾸어야 됩니다. 이 꿈은요, 낯선 꿈이 아닙니다. 때때로 교우들과 만나 교제하다 보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뜨겁게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내 삶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교우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 꿈의 성취의 현장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꾸었던 그 꿈이 내 생각만으로 꾼 꿈이었다면요, 그 포기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사라져 버려도요, 그 내 삶에 별 지장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 살아온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면 그 꿈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꾸어야 될 꿈입니다. 이 꿈은요, 정말 다시 꾸어야 될 꿈입니다. 그 꿈을 꾸면서 다시 현장에서 현역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었어요. 현역으로 사역할 수 없다면요, 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내가 꾸었던 그 꿈을 전해주고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려주어서 그 꿈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후배들의 삶 가운데 다시 생명을 갖고 꾸어질 수 있도록 우리 메신저가 되고 역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주님이 주시는 꿈을 꿀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이 내 속에서 움직이면요, 우린 가정으로, 또 일터로, 학교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면서요, 또 교회 공동체, 또 이곳저곳 성질 부서로 가서요,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꿈이 내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낯선 꿈 아닙니다. 다시 그 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노니로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은 이미 벌써 주었고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태를 시사하는데요, 이 뜻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구절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일깨움이 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너희 몫의 일, 그것 주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세기에 걸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의 현장에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몫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셨다라는 것은요, 발걸음을 떼었을 때 주셨다는 것은요, 그들이 발걸음 떼지 않으면 주지 않으신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될 수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 떼라고, 떼야만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질 바로 그 타이밍인데 그 발걸음 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이런 스토리가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미 내게 이루어질 타이밍이 됐어요. 그냥 주셨는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요구하셨잖아요. 무엇을요? 믿음의 발걸음 떼라고 주께서 요구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발걸음 떼면 주께서 우리 주셨거든요. 오늘 이 본문 통해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다가 내가 잠시 떠났다 올게,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가 다시 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어느 때나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모세가 죽었지만 믿음의 용기 가지고 이 발걸음을 떼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참 이름 없었으면요, 여호수아는 멈칫하고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제 감동이 되었거든요. 저는 여호수아에게 비견할 만한 인품도 역량도 리더십도 갖추지 못한 핸디캡이 참 많습니다. 그래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했다고 제 가슴을 칠 때가 적지 않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참 하나님 앞에 제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 살 수 없겠구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예쁘게 봐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요, 어떤 상황 속에 제가 던져지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라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제가 확신 가운데 믿는다는 것, 그 주님께서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저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주께서 인정해 주세요. 제게 별 은사가 없어도, 제가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확신 가운데 믿고 오늘 사는 저를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그것을 제 최고의 강점이라고 때때로 주께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너 잘한다고, 너 믿을만 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믿으시고 제게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요,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길 갑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믿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이게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 포기한 적 없습니다. 저 주저하고 멈추어서 스탑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저를 떠나시지도 저를 버리지도 않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것, 저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기에 리더십을 가지고 오늘도 사회 현장에서 제게 맡겨진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떼어야 될 믿음의 발걸음, 그 발걸음의 핵심이라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믿음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게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의 핵심, 우리 삶의 최고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 가운데 믿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진중을 두루다니며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은요, 그 말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움직이고 함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같은 미션,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미션,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1000명보다도요, 같은 미션을 가진, 같은 목표를 가진 100명을 더 원하십니다. 아니 100명은 10명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더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 세상 속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의 정말 간절한 소망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고 싶다, 제대로 살고 싶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삶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 미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영미 작가 트리나폴로서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이 동화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쩌면 이 책을 읽었을 수 있습니다. 그겐 헛된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의 기둥을 먼저 오르려고 하는 수많은 애벌레들이 나오는데요, 그 기둥 꼭대기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밟고 또 밟고 떨쳐내고 밀쳐내면서 그 욕망의 기둥 꼭대기에 오르려고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둥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위로만 올라가려고 목숨 걸고 앞으로 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위로만 오르려고 하는 그 애벌레들이 이슬 살아간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애벌레 가운데 노란 애벌레 한 마리가 기둥을 오르지 않고 내려와서 고치 속에서 나비가 되기를 꿈꿉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어둠이기도 한데 고치 속에서 나비가 될 그날을 꿈을 꿨습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한 마리 나비가 돼서 파란 하늘을 그 노랑 애벌레는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높지 않아도, 환해 보이지 않아도요, 많은 이들이 향하는 그 길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옳은 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옳은 길을 가면서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교회 우리 가족들이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어져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그 옳은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어찌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메시지로 그쳐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로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기억되면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정말 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있음에도 내 인생길에 고난이
여전하거나 내 인생길에 고통으로 계속해서 내가 신음하는 그 현장만 있다면요, 더글라스의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글라스가 12살 된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딸은 팔이 부러지고 더글라스는 뇌진탕을 당했는데요, 그는 시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그의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묻기를, 집사님,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더글라스는 한참 침묵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일어난 일이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도 저와 같은 똑같은 기분이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바라보시며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제가 처한 이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세상 일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더 소통하고 더 많은 시간,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더글라스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공평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이게 공평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생은 공평해야 한다는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제게는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한가운데 던져져 있을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일을 겪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공평하지 않는 상황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내 인생길에 공평하지 않아서 가슴을 칠 수도 있고 고난 속에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아파하며 살 수도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천지의 주제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믿어져요. 그 하나님 믿어지면 우리는 내 인생길에 새로운 내 삶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새 역사의 발걸음을 내가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도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면요,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고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것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 한 가족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꿈을 꾸고 그 꿈을 행동으로 옮겨가며 미션을 실천하기 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능력들 있고 용기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삶의 열매 맺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